오늘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그리고 35절 말씀은 좀 말씀을 읽어서 여러분들 보셨지만 좀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무겁고 한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가 또 하나님의 선택에서 벗어나서 이 사람이 버림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에 우리 신앙생활에 한 반면 교사로 여러분들께서 삼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사람의 삶에는 다 굴곡이 있습니다. 높을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고 굽은 곳이 있고 또 반듯한 곳이 있죠. 어떤 사람의 삶이 상승할 때가 있으면 또 상승할 때에서 또 하강기를 맞기도 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관계도 좋을 때가 있고 또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에 따라서 때로는 관계가 악화되기도 하고 또 원망도 생기고 멀어지기도 하고 또 그 조건 때문에 또 감사가 또 생기기도 하고 다시 회복하기도 하고 이렇게 높낮이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다 나빴다 반복하는 모습이 우리한테 늘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다람쥐가 같은 자리를 계속 쳇바퀴를 돌아가는 그런 형태의 삶이 아니라 조금씩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자라고 우리 삶의 판단이 좋아지고 그렇게 조금씩 현명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한 걸음 우리가 뒤로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날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 뒤로 물러난 후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하나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발견하게 되면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게 되면 그 회복된 마음으로 두 걸음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진보입니다.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일이죠. 믿음은 그런 방식으로 전진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굽어 있는 자를 가지고 와서 직선을 긋기도 하시고 곧은 자를 가지고 와서 굽은 곡선을 그리기도 하십니다. 각자의 때마다 또 일마다 그러한 필요한 경험이 있고요. 시간이 있습니다. 너무 내 삶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지지 않는다고 현미경으로만 이렇게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하지 마시고 때로는 망원경 보듯이 좀 넓게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한 사람의 삶을 보면서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사람을 향했던 하나님의 계획 그러나 결국에는 틀어지고 부서진 그 관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처음에는 잘 따르다가 점점점 따르지 않게 돼 그러다 마지막에는 결국 불행을 맞이한 그 한 모습을 과정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삶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서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성경은 사울의 모습을 처음에 그렸을 때의 모습과 오늘 거의 사울이 마지막 모습인데 이 마지막 모습을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그려냅니다. 초기의 모습과 중기를 거치면서 후기로 가는 그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있는 다른 인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울을 이렇게 정반대의 그림으로 그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결단한 적도 없고 내가 어떻게 살겠다고 의지를 품은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그를 불러내셨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특별히 왕의 자리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려고 했다가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버렸죠. 오늘 말씀 17절을 보게 되면 이 변해버린 사울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을 정확하게 적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을 때의 사울의 모습은 굉장히 겸손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전하는 인물은 사무엘인데요. 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이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이고, 사울을 왕으로 뽑을 때 이 제비를 뽑아서 그가 왕이 됐는데, 그 제비를 뽑았을 때 베냐민 지파, 사울이 속했던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사울의 가문이 뽑혔고, 사울의 가문에서 또 사울이 뽑혔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 왕으로 설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을 책임졌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처음에 사무엘이 사울의 모습을, 어떤 모습을 주목을 했느냐,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겸손입니다. 사울은 원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왕이 되기 전까지 겸손하게,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굴었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때 낙점을 받았던 사람이죠. 왕이시여 스스로 자신을 낮게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지금 17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초창기 모습은 부끄러움 많고요, 겸손하고, 나서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디 가서 자기의 모습을 막 이렇게 자랑하는 거를 그렇게 극도로 두려워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으로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낙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던 거죠.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바뀌었냐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 겸손했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냐, 이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태도가, 겸손은 뭐냐? 경청입니다. 겸손은 남의 말을 잘 듣는 것,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 기울이는 것,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의 그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때로는 가시같이 아프기도 하고 딱딱한 침대처럼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진심을 다해서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경청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나 예언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율법을 전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들으라예요. 들으라. 너희들 들어라. 귀를 열고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들이 나와서 항상 질타하는 말이 뭐예요?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한다는 말. 듣지 않는다, 이 말은 마음의 겸손함이 없고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사울이 지금 그런 상태였는데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아주 잘 듣는 사람이었고,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었고, 마음을 닫아놓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리고 혹시라도 자기가 잘못하고 있으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길을 충분히 돌이킬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한 사람,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했던 사람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사울의 집에 키우던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어요. 이 옛날 사회에서 암나귀는 새끼를 낳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귀는 물건들을 옮기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자동차 같은 거예요. 자동차를 몇 대를 잃어버린 겁니다.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암나귀는 또 자동차를 만들 수 있잖아요. 새끼를 낳아서. 그러니까 오늘 같으면은 자동차 공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찾아야겠죠. 그래서 집에서 사울 시켜가지고 암나귀들 찾아와라 그렇게 시켰어요. 이 사울이 나귀를 찾으려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여기서도 못 찾고 저기 가도 못 찾고 며칠을 갖다 돌아다니면서 못 찾아요. 그 나귀를 찾아서 헤매다가 이 사람이 사환, 그러니까 종 하나를 데리고 같이 찾고 다녔는데, 이 종이 사울에게 저기 주인님 저기 가면 어떤 선견자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한테 가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물어보고 기도를 해보고 그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우리가 알아보면 어떨까요? 라고 사환이 그렇게 사울에게 얘기를 해요. 자기보다 신분이 낮고 자기보다 좀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주인이니까 야 됐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렇게 해도 되는데, 사울이 그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습니다. 이 종의 말을 들어요. 듣고 그래 우리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뭐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네, 뭐가 없네, 어디서 어떻게 구하지? 아 주인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조금 있는데 이걸 갖다가 좀 드리면서 좀 부탁을 좀 해보죠. 그때 만난 선지자가 사무엘입니다. 그때 사무엘과 사울이 처음 만나게 돼요. 종의 말을 듣고 마음을 열고 그 말대로 그렇게 행했을 때 그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이 사무엘이 사울을 보고
아,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구나. 겸손이 몸에 밴 사람이구나. 누구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왕이 될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를 왕으로 제비 뽑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했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근데 사울은 왕을 뽑는 자리에서도요, 그 자리에 창피해서 나가질 못했어요. 사람들이 누구의 집 아들 사울 왕으로 뽑혔습니다 딱 했는데 그 자리에 왕이 없어요. 그 사람 뽑힌 사람이. 그래서 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찾아보니까 저기 수레 뒤에 구석에 가가지고 이렇게 쪼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오세요 해가지고 그 사람을 왕으로 추대했던 그런 역사가 있어요. 얼마나 자기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드러내는 거를 꺼려하고 사람들 앞에서 조금이라도 좀 뭐가 해가 될까봐 자기를 항상 낮추고 조심하고 이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럼 왕이 된 다음에도 이런 겸손함을 바로 잃어버렸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왕이 된 다음에도 계속 겸손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옆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에 귀 기울였고 또 옆에서 어떤 얘기 저런 이야기 하면 항상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런 사람들과 회의했고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해서 항상 고민했고 그렇게 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셨고 백성의 삶을 편안하게 이끌 수 있는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경쟁에서 항상 졌거든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바탕으로 블레셋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주변에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칭찬을 하겠죠. 우리 왕이 훌륭하기 때문에 잘했다 그렇게 칭찬을 하는데 사울은 그 칭찬도 자기가 교만해질까 봐서 자꾸 쳐냈습니다. 주변의 칭찬에 항상 겸손함으로 그 사람은 화답했었고 이 모든 영광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늘 자신을 낮추는 그 초심을 잃지 않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점점 그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왕이니까 높은 자리니까 권력이 있고 지위가 있고 사람들이 떠받쳐주는 그런 자리니까 자리가 자리인 만큼 시험도 컸을 거고 자리가 자리인 만큼 자기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영적인 싸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겸손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니까 어떤 것이 나에게 손해고 어떤 것이 나에게 이익인지 정치적인 손해와 이익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것은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하나님께도 이익이 될 거야 라고 임의대로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5장 17절 앞에 전반부에 보게 되면 문제가 하나 터지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이익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왕의 자리에 오래 너무 머물게 되어서 누렸던 그런 호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랬는지 어쨌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나를 왕으로 세워줬던 그 힘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어기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보내셨고 오늘 17절 말씀으로 그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전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 그때를 다시 회복하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사울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찬찬히 읽어보시면 사울이 왕의 자리까지, 이 높은 자리까지 올라오게 된 과정, 그 과정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도움이 있었고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일이었어요. 내가 잘해서 그렇게 올라간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낮춘 겸손한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로 삼아주셨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모든 삶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울 자신에게 있었어요. 문제의 발단은 사울에게 있었어요. 그 자리가 주어지고 그만한 힘이 주어지고 권세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 물들고 취하고 무감각해지지 않았냐는 거죠. 사울이 영적으로 둔해진 겁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니까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주변에 있는 물질과 권세, 이런 것들, 위상, 이런 것들을 더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왕의 자리를 누구한테 빼앗길까 봐서 불안해하는, 나중에 다윗이 출현하게 됐을 때 그 불안도가 엄청 커지죠. 불안해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고 말았던 겁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을 찾아와서 겸손을 회복하십시오, 처음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이런 마음을 딱 들었을 때 사울도 자기 변명을 합니다. 마치 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도 잘못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사실은 이러려고. 자기 변명이죠.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사울의 변명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자 하는지라. 자, 사울이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아말렉을 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치라고 하니까 나도 가서 아말렉 족속 쳤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른 게 아니에요. 따랐어요. 근데요, 보니까 거기에서 백성들한테 조금 줘야 될 거, 뭐 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내가 조금 취해서 그거를 좀 챙겼습니다. 가져왔습니다. 이게 하나님 죄입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한테 혼날 일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애당초 명령은 뭐였냐면 다 없애라. 네 거 가져가지 말고 다 없애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게 아니고 자기의 것을 거기다가 조금 탔어요. 그리고 질타를 받으니까 변명을 하는 겁니다. 누구를 죽이냐, 누구를 살리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의 초점과 내가 잘 맞았냐, 내가 하나님을 판단했느냐, 지금 그 두 갈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초점대로 행동했느냐, 거기에 맞게 살았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이럴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했느냐, 이 두 가지 싸움이에요. 사울은 거기에서 뒷거를 선택을 하고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혼나야 돼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하나님이 뭐가 그게 아쉬워서 그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너 나쁜 놈, 그렇게,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출발점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출발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버렸느냐, 떠났느냐, 너의 지금 믿음의 출발점이, 삶의 출발점이 하나님과 같이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여기 말씀에 보면 그거 갖다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좀 예배도 좀 성대하게 드리고요, 뭐 그러고 싶었어요, 이런 마음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거 아니에요. 나한테 얼마나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느냐, 얼마나 멋진 조명을 가지고 예배를 꾸며서 은혜 충만하게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걸 드리느냐, 빛나고 영화로운 그런 모습으로 나아오느냐, 하나님 별로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요. 출발점이 다르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집중하고 있는 건, 그래, 지금 당신이, 너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맞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 맞느냐? 너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들여다보라는 문제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니까 사무엘이 진짜 중요한 말씀을 사울에게 전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까 전에 제가 듣는 것은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겸손의 마음이 순양의 기름진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11조 얼마 많이 하고, 헌금 얼마 많이 하고, 뭐를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내가 이만큼 기여했어요, 하나님 앞에 뭘 쌓았어요, 이거보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게 하나님의 사울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진심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삶이란 다른 데에 있지 않아요. 뭘 대단하게 꾸미고 갖춰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정말 드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지금 나와왔느냐, 내 삶을 드리느냐, 내 시간을 드리느냐, 내 물질을 드리느냐, 이 모든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삶의 성공이나 승리 같은 것도요, 바로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달려있다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오늘 사무엘의 입에서 나왔지만 사실 훗날 많은 예언자들이 타락한 백성들을 향해서, 지도자를 향해서 동일한 말씀으로 계속 말했어요. 내용 없이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드리는 예배. 이사야는 뭐라고 그 당시 사람들을 비판했어요. 니들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오지 마당만 밟고 가네? 응? 교회 마당만 밟고 와서 예배 드렸다고 하고 가네? 그 속에 하나님이 없네? 쟁쟁쟁쟁쟁쟁쟁쟁 액세서리 소리 막 나면서 화려하게 꾸며가지고 예배당 나왔네? 그 속에 하나님이 없네? 이게 이사야가 비판했던 내용이에요. 예언자들이 다 그거 가지고 중심이 없는 예배, 중심이 없는 믿음, 중심이 없는 삶, 이거를 계속 지적했던 겁니다. 성도의 삶에, 성도의 인생에 껍데기만 남고 그 안에 내용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그리고 화려하게 멋지게 포장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얄팍한 모습, 이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요. 주님이 계신 곳은, 주님이 진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 그분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경청하는 마음, 겸손한 자세,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일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을 자칫 기계적으로, 수동적으로 앞에서 하는 말 그냥 따라가라, 그렇게 듣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여러분, 목사가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 말씀입니까? 사람 입을 통해서 깊게 묵상하고 해석하고 그럴 뜻을,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인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죠. 메신저 같은 역할이죠. 여러분 각자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만나야죠, 하나님을.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죠, 그 속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이 말씀은 내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도록 내 마음을 열고 내 귀를 열고 살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내가 다 했다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이 내 중심이 되어주시고 내 경계선과 기준점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살자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면 조급함을 감추지를 못합니다. 조급함을 감추지를 못하니까 조금이라도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나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점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긴 호흡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못 기다리니까 당장에 내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있는 것들에 손이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으니까 눈에 보이는, 손에 만져지는 그런 우상과 같은 권력에 집착을 하게 되고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삶의 형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냥 무슨 상황이 되면 그냥 내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헤쳐나가지라고 하는 모사꾼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사울이 전형적인 그런 인물이 됩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가 먼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결과 지금 사울은 사무엘의 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참 비극인데 저는 35절 말씀을 읽으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3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5절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뭐 하셨다고? 후회하셨다고 해서 후회하셨다고. 성경에 후회했다는 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 세운 거를 갖다가 내가 후회한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여기 딱 나옵니다. 이 사울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후회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신약에 가면 예수님도 한번 후회해요. 가룟 유다 때문에. 유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팔 유다한테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두 사람 다, 사울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두 사람 다 다른 것에 눈이 멀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의의가 너무 강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큰 사고를 쳤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애당초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너무도 가까웠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됐던 사람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었고 뜨거울 때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만으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어떤 계기에 의해서, 어떤 사건에 의해서 조금씩 멀어지다 보면 안일해지다 보면 습관이 되고 그렇게 벗어나게 되고 상관없이 지내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일까지 가게 된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초대에 약을 좀 쳤습니다. 오늘 말씀 좀 무겁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무겁게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 준비한 말씀은 아닙니다. 정죄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너무 그걸 힘들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이 말씀을 경계하고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는 길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지금 내 상태와 내 영혼의 마음은 지금 어떠한가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고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에 준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얼만큼 내 삶에서 하나님과 집중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는 사람인가, 나는 그분께 무시로 기도하면서 그분께 의탁하는 사람인가, 지금 내가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앞에서 나는 누구를 가장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등등 여러 가지 깨어 있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하는 그런 사이렌 소리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믿음과 같은 신념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신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사랑하는 자녀를 버리시지 않으려고 하는, 항상 손을 끝까지 잡고 있으려고 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는 항상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가 해야 될 일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째,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듣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가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말씀에 비추어 서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빛을 분명히 비춰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여러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언제나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기뻐하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을 통해서 항상 깨어 있고 기도 가운데 언제나 주님과 호흡할 수 있고 늘 주님 안에서 거할 수 있는 복된 한 주를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